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실 텐데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는 제목으로 박을종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살롬,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새해가 시작된 데 엊그제 가던데 벌써 1년의 절반가량이 지난 6월의 셋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세월을 참 아껴 써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 제가 나오지는 못했지만 오해란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로 잘 들었습니다.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씀을 따라감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설교에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주일 저희 설교도 이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르게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들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 이어져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기록한 책으로 3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출애굽의 역사와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지 않은 출애굽 2세대에게 과거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밝히고 가나안으로 곧 입성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강론하며 말씀에 대한 순종을 호소하는 이 모세의 마지막 근면이자 고별 설교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율법을 재해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명기에 나오는 구절이 출애굽기나 레위기, 민수기와 조금 뉘앙스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세월이 지난 후에 재해석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 설명도 더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기 쉽고 하기 위해서 설교 양식을 사용해서 율법의 취지와 정신, 하나님의 의도를 잘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34장으로 구성된 신명기에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이 포함된 6장은 신명기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오늘 읽었던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은 신명기 중에 엑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날마다 낭송하며 신앙 고백으로 삼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은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는 강력한 선포로 시작됩니다. 히브리어로서는 이 말씀을 세마라고 부릅니다. 세마라는 말 예전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자주 쓰던 말인데 요즘은 별로 잘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은 같습니다. 이 세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너희는 들으라 라는 뜻입니다. 이 세마는 단순히 귀로 소리를 듣는 것을 넘어서 주의 깊게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복종한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4절의 히브리어 원문은 세마 이스라엘, 에흐와 엘로헤누, 에흐와 에하드라는 6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세마, 들어라, 이스라엘, 오 이스라엘아, 에흐와 여호와는 엘로헤누, 우리 하나님이시고, 에흐와 여호와는 에하드, 오직 한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오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다.
이 말이 세마라는 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해서 들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들으라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들으라는 말은 단지 귀로 듣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말씀에 대한 이해와 순종이 포함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의 삶의 척도로 삼아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우리의 주님이시며 통치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순종하여야 합니다. 말씀을 따르고 준행하고 실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주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항상 가까이 두고 모든 것을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옳다 하는 것이라도 성경이 옳지 않다라고 가르치면 옳지 않은 겁니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은 있지만은 모든 민심, 모든 민의가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생각, 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만이 하늘나라 백성된 우리의 절대적인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또 공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만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으며 우리가 행할 바 신앙생활의 기본을 발견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고 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로 가득 찬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삶의 기준을 삼고 또 그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패하고 타락하여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고 거짓 될 뿐이라고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야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시작되는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은 모세가 선포하고자 하는 모든 율법의 근본이자 신앙의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신앙 고백을 자신들이 가진 신앙의 본질로 삼아 매일 아침과 저녁 오후 3시 규대 시간으로 제9시에 세마를 암송하고 기도하는 의식을 지키고 또한 이를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을 확인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들음이 우리의 삶에서 행함과 실천으로 이어져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마에는 3가지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의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이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의 출발점은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수많은 우상과 비교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즉 우리의 전 인격과 삶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진정한 들음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또 그 말대로 행동하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강론하자고는 율법의 대강령입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마음의 중심과 영혼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을 보면 어느 날 유대 종교의 엘리트인 바리새인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하여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여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정신의 핵심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유대 종교의 엘리트들이 실패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기히 여기고 성경을 모두 외우기도까지 했지만 그 근본 정신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근본 정신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탓에 형식적이고 외식에 치우쳤습니다. 율법의 조항들은 철저히 잘 지켰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이었습니다. 사랑은 구체화된 행위로만 입증이 가능한데 그들은 입술로 사랑을 고백했을지는 모르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말씀을 준행하거나 삶으로 증거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오늘날 교인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들 중에서도 저들의 잘못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저 옛날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주님으로부터 준엄한 책망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천국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더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 세마의 두 번째 의미는 말씀을 마음에 먼저 새기는 겁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모세는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돌판이나 종이에만 쓰지 말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귀로만 듣고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 가장 깊숙한 곳에 간직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질 때 비로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기준이 바뀝니다. 말씀이 마음에 머무러야만이 비로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라 하는 말은 우리가 한자로 신비에 새겨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에 비스게 새겨라는 말이죠. 돌이나 도장에 글과 이름을 새기듯 하나님의 말씀을 일시적인 일례적 행위가 아니라 항상 지속적인 상태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고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하고 범죄한 길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음으로써 그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마의 세 번째 의미는 삶의 모든 순간에 말씀을 행하고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7절에서 모세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역동적인 삶의 현장을 보여줍니다. 앉아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이것은 우리의 모든 일상을 의미합니다. 또한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것은 손으로 하는 모든 행동과 눈으로 보는 모든 판단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들은 말씀을 내 안에, 교회 안에서만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모두 드러내고 행하라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이것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이 정치, 경제, 사회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하지만 노벨 경제학 수상자의 42%, 세계 억만장자의 30%, 미국 최고 부자 40명 중에서 16명이 유대인입니다. 록펠러라든지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스필버그 등등 여러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뛰어나는 것은 바로 이 세마 교육이 큰 목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세마 교육은 어머니 중심 교육입니다. 유대인들이 1945년도에 이제 그 이스라엘이 그 독립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가 설립되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아프리카 여러 군데에서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갔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국적을 취득하는 중심이 뭐냐? 이스라엘은 국적 취득이 어머니 중심입니다. 목의 혈통입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라서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됩니다. 유대인의 세마 교육의 목적은 지금 5절에 나오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10계명의 우리가 첫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라는 그 계명이 바로 긍정적으로 바꾸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세마 교육의 내용은 6절에서 나온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마 교육을 합니다. 교육의 목적과 같이 교육의 내용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이 세마 교육이 우리나라도 한때 많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 교육의 방법은 7절에서 9절과 같이 시공간을 통해서 부모로부터 대화나 놀이 형식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은 특별한 공간이나 세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유대인 엄마들은 놀이를 통해서도 세마 교육을 합니다. 노래하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토론합니다. 공부하는 시간과 노는 시간이 특별히 구별되지 않고 놀이 그 자체가 공부가 되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을 보면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합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강론하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쉬운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에서는 가르치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는 이 말씀을 가르치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강론하라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사전의 의미로 보면 가르치고 토론하다 하는 것이 강론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 말은 따바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따바르라는 말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강론하다는 포인트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이 따바르라는 말은 그냥 말하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말하다는 것은 이 의도적인 교육의 자리를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전하라는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생활 전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말씀에 입각하고 말씀을 생활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생활할 때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이 또 교육을 받고 합니다. 8절을 보면 모세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여 그에 대한 실천을 생활화해야 한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 또는 활동을 상징하는 손에 매라고 한 것은 곧 그 말씀을 모든 행동의 증거로 삼아라는 말씀입니다. 미간, 이마지요. 이마는 우리가 사고나 생각을 상징한다고 유대인들이 생각합니다. 율법을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고, 생각의 기준으로 삼아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잊지 말고 이에 합당한 생활을 하다는 의미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본절을 문자적으로 명령을 받았어.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 가면 이런 사람들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앙 교육이 명령인 세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출애굽기 13장 2절에서 10절에 나오는 6월절 규례, 그 다음에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7절에 나오는 태에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규례, 그리고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2절에 나오는 율법에 대한 복종 규례, 이 네 종류의 성구를 적은 양피지를 네모난 성구함, 필렉터리라고 하는데 거기에 넣어서 이마에 붙이거나 손에 매달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서는 옷에다가 그 성구를 써서 이 세마의 구절을 써서 길게 늘어뜨리고 다니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서 문자 그대로 순종하는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 겉으로만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형식적인 행위는 하나님 앞에 외식이요 교만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한다고 하면서 외식과 윗선을 꾸지르면서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절을 보면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라고 합니다. 문설주는 각 개개인의 집 문설주를 말합니다.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받아 죽음을 면하게 만든 그 집의 문설주, 대문 문 앞에 있는 문설주를 말합니다. 그리고 바깥문이라고 쓴 것은 세아르라 해서 개인 집의 바깥문이 아니라 한 마을이나 도시의 입구에 있는 문을 말합니다. 성문을 말하죠. 따라서 본문이 말한 것은 자기의 개인적인 생활 공간이나 혹은 마을, 도시 공동체 안에 있든지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이 거하는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들음은 행함으로 완성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도마서 10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은 이 들음은 행함으로서 완성됩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말씀 준수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 향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 우리 개인 인생의 좌표가 있고 인류 역사의 미래가 있습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만을 가르치고 성경에 말씀하는 것만 말해야 합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민임을 입증하는 길은 성경을 옆에 끼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입술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신뢰하는 거룩한 삶, 거룩한 생활입니다. 믿음을 자랑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 선지자는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성숙 정도는 성경에 관한 지식의 분량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생활하에 달려 있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경고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들음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른 잎사귀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듣고 행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얽매이고 속박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짐을 가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신명기 전체를 간통한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복을 받고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려 하면은 축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참된 평화와 축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세마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함으로 들읍시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일대에서 손과 발로 그 말씀을 살아냅시다. 이번 한 주간 귀로 들은 말씀을 삶으로 행함으로 증명해내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음과 유혹 속에서 방황하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에 주·밭을 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으면서도 문을 나서는 순간 잊어버리고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동의했을 뿐 손발이 움직이지 않은 무기력한 신앙인이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말씀이 아닌 세상의 방식과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들음이 마음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 복을 받아라 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들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어 우리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메마른 세상 속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